반갑습니다. 청년 목사님. 드디어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음성 듣기 시리즈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달이 걸린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참 이게 그런 게 있거든요. 이게 뭔가 그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뭔가 삘이 와야 돼. 삘이 기름 부으심 다시 와야 되는데 몇 달 만에 다시 이제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대한 그 기름 부으심이 그 삘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데.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3강 장애물을 제거하라 1번 함정까지 했었죠. 근데 이제 요번 영상에서는 올가미, 그리고 시간이 되면 방해물까지 했는데, 방해물이 시간이 안 되면 다음 영상에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거역 올가미부터 시작해서 올가미를 볼 텐데요.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해물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있어요. 지난번 영상에서는 이제 함정에 대해서 했었고, 조급함과 분주함의 함정, 하나님의 음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함정, 추정하는 함정에 대해서 했는데, 이 영상을 보지 못하신 분들은 카드에 이제 링크되어 있는 영상을 먼저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올가미를 볼 텐데요. 이 올가미에 대한 함정이 사실 다 장애물이에요. 뭐가 함정이고 뭐가 올가미고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방해물, 장애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거역의 올가미인데,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의 말씀이 이제 교재에 있죠. 교재에 없으신 분 먼저 다운받으세요. 그래서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그러면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 버리면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그러면서 이제 사울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뭐냐면 거역은 하나님의 뜻에 고의적으로 내가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수 있잖아요. 뭐냐면 하나님 뜻인 거를 알지만 내가 모르고 부지중에 죄를 지을 수도 있고, 혹은 내 연약함으로 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죄를 지을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고의적으로 알면서 범하는 죄인 거예요. 이 결과 어떻게 되냐면 사울은 나중에 하나님 음성을 전혀 듣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이 이 사울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그런 사태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역은요 굉장히 심각한 죄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거역하는 것을 점치는 죄와 같다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내가 점치는 것과 마찬가지의 죄라는 거예요, 이 거역은.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도적으로 거절하고 그걸 거부하고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끊겨버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음성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끊어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거겠죠. 특별히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용서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꼭 통과를 해야 됩니다. 뭐냐면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용서하지 않을 때 내가 의도적으로 미워하는 것이에요. 의도적으로 용서하지 않는 것도 사실 거역이거든요. 요한일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때, 형제를 미워할 때 어둠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행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끊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역을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을 회개해야 되며, 또한 동시에 내가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6절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죄, 이것은 이제 내가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민수기 15장 30절에서도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라고 할 정도로 부주 중에 범죄한 사람만이 속죄제를 드릴 수 있었어요, 구약에서는. 그러면은 고의로 죄를 지은 사람은 총에서 쫓겨나거나 죽는 것밖에는 사실 없었던 거죠. 그만큼 고의로 죄를 짓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죄였다. 물론 신약의 상태에서는 우리가 고의로 죄를 범죄한다 하더라도 즉각적으로 어떤 죽는 상태를 만들진 않아요. 우리는 회개할 수 있습니다, 신약의 상태에서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거역은 영원히 죽어가는 상태를 만들고 끝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되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고 그 음성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이 내 체면과 내 방법과 내 경험과 내가 원하는 것에 부합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그 음성이 하나님의 최고의 것을 만든다라는 그 신뢰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순종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요, 두 마음을 품게 하는 올감이에요. 야고보서 1장 6절의 말씀처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는 사람은 죽기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두 마음을 품은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되지 않고 두 마음을 품은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아요.
왜냐면 원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욕구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만큼 거기에 부합하는 음성을 들려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미혹돼서 들리거나 아니면 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순전한 마음, 정결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것 외에는 살지 않겠다라는 결단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여기 있어요. 뭐냐면은 내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데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또 다른 내 옵션을 막 찾아 애쓰는 것이죠. 그러면서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해 줄 거라는 그런 정확한 믿음은 없고 약간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상태에서 가게 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지거나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을 때 필연적으로 원수가 개입하고 사탄은 내 욕구가 원하는 것을 말해줘요. 그러니까 내 안에 처리되지 않은 욕구만큼 하나님의 음성은 미혹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두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께만 의존적인 심령이 돼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아버지에 대한 상처, 하나님께 대한 상처와 어떤 상실감, 결핍에 대한 그런 불신들, 그런 것들을 회개하면서 믿음의 싸움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불신을 쌓고 하나님께만 의존할 수 있는, 하나님만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며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싸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이제 가장의 올감인데 뭐냐면 말씀을 읽을게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뭐냐면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고 입술로는 하나님께 기도하지만은 정작 그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께서 멀리 떠나 있다라는 것이죠. 이거를 쉽게 얘기해서 가장, 그러니까 뭐냐면 위선. 내가 다른 마스크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않으면서 사람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스스로 이 마스크를 쓴 위선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인정을 포기해야 돼요. 여론의 눈치와 그리고 사람들의 눈치를 중요시 여기면은 위선적이게 되고 있는 거짓자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거짓자가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지속적으로 미혹돼요. 거짓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어쩌면은 내가 지금 거짓자가 있는가 없는가도 어쩌면 구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나 혼자만 있는 시간, 내 내면의 깊은 것들이 어떤 건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혹은 그러니까 내 내면과 바깥이 동일했을 때 이 사람이 정직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직한 심령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바깥에 사람을 대하는 것과 예를 들어서 내 내면 안에는 너무 분노와 상처와 아픔과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바깥에서는 특별히 이제 저 같은 이제 목회자나 혹은 목회자 자녀들 혹은 어떤 사역자들이 이런 것이 훨씬 더 많아요. 왜냐면 바깥에 사람들 대할 때 나이스해야 되거든요. 내가 네 직분이 있거나 그러면은 나이스하게 해줘야 돼. 그리고 내가 지금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내 안에 죄악이 있다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노출을 시키면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자기도 모르게 위선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만큼 여러분의 마음은 아프고 여러분은 더 점점 병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계속 그 내 안의 고통과 쓰라림과 상처와 분노와 이런 죄악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것을 있는 그대로 토해내야 되는 것이에요. 야복강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마치 야곱이 이삭에게 축복을 받을 때 자신의 신분을, 자신의 존재를 속이고 나는 에서로소이다 라고 하고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았단 말이죠. 마치 그때 그 상황을 다시 치유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주의 천사는 야곱에게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야곱이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야곱입니다. 뭐냐면 나는 그렇게 속이는 자였습니다. 나는 그렇게 비참한 자였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야곱과 같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음란한 자입니다. 나는 세상적입니다. 나는 불신이 많습니다. 나는 상처받은 자입니다. 나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라는 것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노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 내 존재와 내 안에 있는 내 내면과 내 바깥이 일치가 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이 거짓자가 있으면 쉽게 얘기해서 내가 에서입니다 라고 해버리면요 하나님 음성이 지속적으로 미혹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인간적인 관계 안에서도 내가 솔직하지 않으면 그 사람과 대화가 안 되잖아요.
내가 그냥 진솔하게 못나도 상관없어요. 못해도 상관이 없어요. 때로는 연약해도 상관없어요. 때로는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거는 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나 너무 고통스러워요. 나 상처받았어요. 하나님 왜 그래요? 때로는 따질 수도 있고. 그럴 때 내 감정의 영역이 풀어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거는 사람들의 안목을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의 안목을 중요시 여기고 그분의 안목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경외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되지 않은 내가 마치 뭔가 된 것처럼 내가 거룩한 척하면서 뭔가 대단한 신령한 것처럼 그렇게 하면은 거짓자를 만들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끊어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멘. 다음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제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몇 달 동안 안 갈 테니까 바로 찍을 테니까 여러분 다음 영상을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 방해물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